이석원님의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신사동에 아주 오랜만에 분위기 내려고 갔다가 케이크 맛있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들렸답니다. 그리고 케이크하고 이제 커피를 맛있게 먹고 이제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계산을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발레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자기는 국문학 전공인데 내가 이렇게 오늘 운동복 입고 쫙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내 몸매가 좀 그래도 살아있는 거 알고 발레 하셨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발레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운동을 잘해서 몸을 참 잘 가꾸긴 하지만 발레는 제가 옛날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니 아니요, 발레 파킹 하셨냐고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수필집인데요.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얘기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심심하면 이렇게 씩씩 웃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공감이 된 거예요. 공감이. 집사람이 저한테 요즘 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계속 그러거든요. 어제도 그 드라이어에 있는 빨래 좀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 빨래를 꺼내면서 오늘은 왜 세탁기에 있는 빨래 넣어놓고 드라이어에 있는 빨래 빼달라고 안 하고 그냥 빨래만 빼달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빨래 빼다 갖다 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빨래 뺐으면 빨래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빨래 집어넣으라는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지 그래요. 그러면서 한 말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요, 진짜 이게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지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목사로도요 참 약해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참 약하고요. 특별히 아버지로서 참 약합니다. 이게 조금 했을 때는 몰랐는데요. 한 번은 반석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면서 아빠! 그러면서 우리 집 이거 렌트예요. 그래서 그래 렌트다. 그러면서 막 실망한 표정. 나는 이거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얘가 렌트란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 되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렌트든 자기 집이든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다. 그냥 우리 집이라고 그러면 살면 그거 니네 집이야 그랬더니 아니네 다르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삶을 살면서도 그렇고 난 왜 이렇게 약한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지으셨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10절이 제 마음속에 팍 꽂히는 거예요.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너무 부족했어요. 왜? 너무 연약했어요. 왜?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부터 고난받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불량배들 사가지고 베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베레아 오래 못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는 그 과정에 아테네까지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1, 2절 보면 우리가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테네까지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이요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는 도망왔지만 그곳의 고난 속에서 지금 베이비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은 지 몇 주 안 됐어요. 이 베이비 크리스찬들에게 고난과 아픔이 다가왔으니 그걸 이길 힘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연약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연약하게 교회를 지으신 이유가 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만 연약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사실 연약해요. 그 교회 들어가 보면 싸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약하게 지으셨어요. 약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약한 건 저주가 아닙니다. 약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에요. 자,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완벽하게 지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담을 지으실 때 약하게 지으셨어요. 왜? 아담 혼자 딱 에덴 동산 보면서 막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막 지내다가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저 혼자인데 외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누굴 지어주셨어요?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연약하게 지으셨다고요. 그 연약함의 결과가 하와예요. 하와도 연약해요. 그래서 아담이 있는 거예요. 아담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와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지 않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 부족함은 저주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신 이유, 연약하게 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신 이유, 연약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두 번째 3절, 4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족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부족함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아담이 부족하지 않으면 하와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을 주신 이유,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했기에 디모데를 보내셨어요. 디모데로 그들의 연약함을 뭐 하신 거예요? 채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연약함을 채우셨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가 다시 돌아옴으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가 그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받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리고 또 디모데가 그곳에 갔다 오므로 사도 바울과 신라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게 지으셨는데 그 부족함을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로 내모셔서 정말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사람이 나가도 부족한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는요, 지도도 없어요. 광야에는 창고도 없어요. 광야에는 오직 은혜만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아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만나가 내리니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데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데, 더 놀라운 기적은 안식일 전날 이틀치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건 더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쉬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삶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광야인 거예요.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 아기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연약하게 태어나요. 부족하게 태어나요. 근데 어떤 아기가 딱 태어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우유를 먹여주실 필요도 없고 가르쳐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태어났으니 제가 우유 타서 먹고 제가 필요한 거 알아서 컴퓨터 검색해가지고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출생신고도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은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채우며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을 알아가듯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채우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은 저주가 아니에요. 약함은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약함은 당연한 거예요. 호랑이 새끼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약해요? 네가 왜 약해? 호랑이 새끼인데. 난 약해요. 왜? 왜 그래? 물고기들은 수영을 잘하는데 나는 수영을 하나도 못해요. 난 약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요? 나도 수영 못해. 너는 물고기 아니야. 사자야, 사자. 사자, 라이온. 오케이? 그러면 얘가 잘하면, 내가 사자이기 때문에 수영 못하는 거나 알아요. 호랑이? 호랑이나 사자나 뭐. 제가 이렇게 약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도 잘 못해요. 갑자기 호랑이에서 사자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영 클래스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 네가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물고기가 얼마나 수영을 잘해.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러면요, 얘는 그래, 나는 너무 못난 호랑이인가 봐. 또 호랑이가 됐네. 모든 사람은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호랑이인지 독수리인지 물고기인지 토끼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부족함이 축복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왜 너에게 이런 부족함을 주셔? 그래서 어떤 욕심이 있냐면 완벽해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완벽해지려는 욕심은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돕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이유는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예요. 두 번째, 부족함을 주신 이유,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족함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5절,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박해받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했어요. 박해받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제일 위험한 거. 암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위험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건 패망의 지름길,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약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는 사도 바울도 그 일행들도 연약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이유는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을 때 난 참 잘났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가시를 주시면 주실수록 난 참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교만한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가시를 주셨다면 내가 그만큼 교만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시고 연약하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교만이므로 교만치 않게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창피해하지 않았어요.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외모 가지고도 왈가왈부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나는 간질병이 있어.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궁일이 여긴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의 병도 못 고치는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저 사람에게 왜 저런 더러운 질병을 주셨어?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나를 교만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호하심입니다. 요즘 제가 페이스북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글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사실 김동호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도 그렇지만 그분의 강직한 삶, 동안교회에 사임하시고 개척하는 그날 1,500명이 모일 정도니까. 근데 그렇게 멋져 보이시는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걸 숨기지 않으시고 병원 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투병하는 모든 과정을 이틀에 한 번씩 자세하게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십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글인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보다 겨우 몇 달 전에 폐암이 발견되어 치료 중이던 처남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아내 바로 아랫동생인데 40년 넘게 아내와 살면서 아내의 통곡을 나는 처음 보았다. 아내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안 우는 사람이다. 아내는 어제 날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 고집부렸다. 폐암으로 죽은 동생과 현재 폐암을 앓고 있는 남편이 오버랩되어 힘들었던 것 같다. 잠시 가서 문상만 하고 난 일찍 돌아와야만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글을 써야 할지가 도통 떠오르지 않는다.
오늘 하루는 그냥 가슴 먹먹한 채로 보내려 한다. 이게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싸우려고 하는 암의 실체다. 그래도 싸운다. 어차피 내 힘으로 싸울 요량이 아니었으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연약함을 주신 건요, 그 부족함을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네. 저에게도 아픈 가시가 있어요. 깨진 가정 출신이라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 그 가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그 나눔을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주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약함이 창피함이 아니고 쉐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그 약함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참 멍청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진심이에요. 정말로 멍청하고 또 멍청하고 멍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 무지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에티켓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부족함을 주신 이유,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삶.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는 믿음의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근데 어떤 걱정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 걱정에 휩싸여 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무지 위로받았잖아요. 와, 이런 엄청난 사도도 걱정 근심에 빠져가지고 그걸 참을 수 없을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연약함을 성경을 통해 마음껏 표현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지내고 있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정말 너희를 보고 싶다. 연약하고 걱정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니 더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연약함이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근데 그 메모리 데이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강준민 목사님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기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코미디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정말 여러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람들의 웃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웃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겁니다. 제가 월남에 전쟁 중에 있을 때 병사들을 위로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왔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웃기기도 전에 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컨트리 가수가 노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병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는 한 병사의 박수가 좀 어색해서 자세히 보니까 한 병사는 오른팔이 없고 한 병사는 왼팔이 없는데 둘이 같이 앉아서 자기의 있는 팔로 서로 부딪히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지으신 이유는요, 혼자 살지 말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족함을 보면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 배우자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뭐 걱정이 그렇게 심해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고난 올 거라고. 잘 이기세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부족함을 주셨고 그 사람에게도 부족함을 주셨는데,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디모데를 보내란 얘기거든요. 그 부족함을 나를 통해 채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의 부족함은 아담이 채우고 아담의 부족함은 하와가 채우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목회 혼자 못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집사람 없으면 저는 시체예요. 진짜로. 안 믿으시네? 진짜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없으면 시체예요. 우리 집사님들 없으면 시체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목회 못해요. 뭐 혼자 설교할 거예요, 어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돼요. 부족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강한 사람은 지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배했기 때문에 1000명의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오래 참지만, 아니 오래 참을 수밖에 없지만, 강한 사람은 힘을 써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감싸주지만,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는 부족함 투성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낭패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낭패다 이런 말. 근데 그 낭패라는 말이, 낭도 일이 낭자예요. 패도 일이 낭자입니다. 그래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중국의 고서에 보면 전설의 동물이 있는데, 낭이라고 불리는 이리가 있었고 패라고 부르는 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낭이라고 불리는 이리는요, 지혜는 있는데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아가지고 뛰지를 잘 못하고, 그리고 약했대요. 근데 패라는 이리는요,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지략이 없지만 힘이 세요. 그러니까 낭패를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낭하고 패가 떨어져가지고 각기 달리면 그게 낭패인 거예요. 근데 낭하고 패가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가면
힘센 패하고, 아니 힘센 낭하고, 아니다, 힘센 패하고 약한 낭하고 같이, 머리 좋은 낭하고, 조금 부족한 패하고 같이, 앞다리 긴 낭하고 뒷다리 긴 패하고 같이, 그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낭패라고 사십니까? 아니면 낭패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낭패 이렇게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찬양 잘할 수 없고요, 다 가르치는 거 잘할 수 없고요, 다 밥하는 거 잘할 수 없고요, 다 화장실 청소 잘하는 거 할 수 없고요. 화장실 청소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낭패가 아니라 낭패 하나 되어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연약함을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부족함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